자, 우리 주일 오늘의 하나님 앞에 자,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바다에다가 찬양합시다. 주의 바다에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나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어떨까요?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나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마른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이 지친 마른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라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니 너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
주님 앞에 가야 우리의 살길이 열리는 거지요. 우리 한숨을 바꾸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같은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마음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상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강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넓은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곳에 내 맘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막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어떨까요?
예수 이름 아래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달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영원할 내 주를 크신 권능에 두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새 노래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나 어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신랑부터 우리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자, 박수 한번 합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복음이 어디서 오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믿음으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복음이 어디서 오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좋아했는데 열정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캄캄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는 아버지 조금만 열심히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뜨거운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 참사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예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우리들은 피곤을 보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피곤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고 지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할 때도 있고 정말 그 시간 속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활력으로 긍정적으로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지치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저녁에 우리 건강을 우리 가운데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영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흐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로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여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머지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시때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정말 열정적이고 또 힘있게 능력있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생명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너희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은 대로 걷는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인과응보. 네? 뭐 불교의 말이라고 하는데 어떤 행위에 있어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뭐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옳게 살면 옳은 결과, 선하게 살면 선한 결과가 나타나고 악하게 살면 악한 결과를 거둔다라는 그런 말이죠. 사필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필부정, 비슷한 말입니다. 결국에는 반드시 좋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어떤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정의와 진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인과응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 뭐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뭐 자업자득이라든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거봐, 자업자득이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겠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겠어? 뭐 그런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말도 하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런 이제 말 거의 그런 맥락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구사하면서 사용하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도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법칙 안에서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연은 속이지 않습니다. 자연은 절대 사람을 속이지 않아요. 심으면 거두게 한다. 심어야 거두지, 심어야.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거두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자연은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한다는 거지.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를 거두고, 배를 심으면 배를 거두고. 세상에서 여러분 어디에서도 한 번이라도 배를 심었는데 사과가 났다라든가, 사과를 심었는데 배가 났다라든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을 수도 없는 거죠. 왜? 자연의 이치가 그렇지 않거든.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치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겠느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나갑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에요. 누가 들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을 나는 봤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무엇을 말하는가? 이 자연법칙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이다. 만고불변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두. 그런데 이런 법칙이 이 진리의 법칙이 단순하게 자연법칙에서만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동일한 법칙을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말에 따라서 거두기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 때문에 거두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심어야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더 깊은 의미는 뭐냐 하면 좋은 것으로 심을 때는 좋은 것으로 거두죠. 나쁜 것으로 심으면 반드시 나쁜 것으로 거둔다. 그런 말인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정말 화딱지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라통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지.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렇게 편안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여러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시편의 73편에 아삽이라는 성가대장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거 정말 우라통 터질 일이 있는 거야. 어떤 일이 우라통 터지느냐? 시편 73편에 보면 나의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지고 나는 실족하였을 뻔했다 이거지. 예? 왜? 3편 2절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는 악인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더럽고 추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남을 해코지하고 그렇게 약하게 사는데도 형통해 모든 게 다 잘 돼.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 악인을 질투할 만큼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해. 죽을 때도 힘들고 어렵게 죽지도 않고 그 힘이 강건해. 건강하게 잘 살아. 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얼마나 막 교만하고 막 강포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 얼마나 잘 되는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어떤 이런 물질들을 막 벌어들인다는 거죠. 막 기하고 수적으로 이렇게 벌어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계속해서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막한지 몰라요. 그런 걸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거 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막 무서운 말입니까? 자 그렇게 살면서도 뭐 하나님이 뭐 보시겠어?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 이런 일을 보니까 진짜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부럽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 그런데 반면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정직하게 살려고 막 노력하고 발버둥 쳐요. 그러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던 것이 이게 헛된 것 같다 이거예요. 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오히려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고통과 슬픔의 일들 그런 일들을 당하며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민에 빠진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일까? 내가 어쩌면 니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등이요 얼마나 막 강한지 몰라.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거나 우리를 보면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만나고 막 별별 일들이 다 만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살고 흥청망청 살면서 하고 피날 뭐 마셔라 부어라 이러고 살면서도 건강하고 잘 되고 뭐 직장도 뭐 승승장구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실제적으로 그 결말을 알게 되어진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 결말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흘러간다 그래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시편 계속해서 그 뒤에 보면 그들은 파멸을 당하고 황폐되고 전멸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할렐루야. 부러워할 일도 없고 시기할 일도 없고 지금은 뭐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죽을 때도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종국 그들의 결말은 심판 속히 없어지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어찌하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뭘 보셔? 하나님 보시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셔? 이렇게 여러분 그들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람이 눈을 속일 수 있고 귀를 속일 수 있고 선한 인간처럼 그 연극을 할 수도 있고 가면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뭘 알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하나님 속으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사람의 행동과 말과 그 마음까지도 다 파악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속여요? 그래서 시편 7편에서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다 정직한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뭐 좋은 것 같고 선한 것 같지요? 아니요. 그 안에는 여러분 더러움이 득실득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정확히 알잖아. 정확히. 너의 속은 다 썩어 무드러졌다. 이 휘체한 무덤 같다.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져서 온갖 더러운 추한 것이 충만하네. 겉에는 회를 싹 칠해갖고 말이지 번드르르하게 그냥 아주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그런 존재들이 너희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지. 누구를 속여요? 누구를 속입니까? 엄마 아빠는 속일 수 있어요. 남편을 속일 수 있고 아내는 속일 수 있고 자녀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일이야. 스스로. 그것은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조롱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 보고 계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또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마지막 계시록 22장 10절 또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갚아주리라는 것은 심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비되어 있는 상급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딱 두 가지 모습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8절의 말씀처럼. 그럼 우리는 어떤 편에 서서 살아야 되는가? 보세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부류의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그러나 한 부류의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둔다는. 예? 오늘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두말하면 첫소리죠.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심어서 육체로부터 썩을 것 거두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라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 아니겠냔 말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거, 로마서에 여러분 8장에 그렇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물질적인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1차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죠. 세상에 물질을 얻고 건강을 얻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이 모든 것.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어떤 것들이냐면 썩어질 것들이다. 다 썩어집니다. 우리의 몸도 썩고 물질도 썩고 명예도 썩고 다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 여전히 썩어질 것 아주 잠깐 누리고 다 없어질 그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육체적으로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게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는다는 말은 그 정도의 말이 아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들어야 돼. 왜? 육체로부터 여러분 심는다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 우리의 죄성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죄성에 따라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고 현저하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 음양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그리고 분열함, 뭐 기타 등등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행위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일이다. 그런데 이 육체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그의 결과는 썩어질 것을 얻게 된다. 여기서 썩어질 것은요,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부패도 이야기하지만 멸망도 우리가 또 멸망. 그러므로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육체대로 살면 죄에 몸담고 죄대로 살면 내 육체대로 살면 결국은 여러분 뭘 얻는 거예요? 심판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서 사는 자,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지 말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서 성령의 씨를 뿌리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할렐루야.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영으로 살아가는 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죄성이 그냥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4절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또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 나는 그냥 죄덩어리야, 죄성이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부패했어. 그래서 자연인으로 그냥 살게 냅두었으면 그냥 나는 여러분 죄인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얼마든지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삶. 그냥 내 삶을 보면 그냥 드러나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육체로 행한다? 그건 뭐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어요. 네.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만 결국은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이게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여전히 내 죄성의 어떤 이런 일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나머지 9절 10절에서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인가? 아주 조목조목 많은 것들을 뭐 성경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9절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요 말로 선을 행하는 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야 살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건 당연하게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그렇게 심으면서 선을 행하는 일들이 여러분 계속 되어져야 되잖아요. 계속. 그런데 계속 되어지는 순간순간 속에서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여러분 우리에게 막 공격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생활의 삶 가운데에 막 방해가 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어쩌다 보면 여러분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낙심한다는 것은 지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치는 것. 때 때문에 실증나는 것도 얘기합니다. 실증나는 것.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지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육체적으로도 지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완전히 포기할 때도 있고 뭐 그런 일도 벌어지지만 우리는 결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되고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선을 행하되 지속적으로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실질적으로 착한, 그래서 10절에 계속적으로 착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만 그렇게 살아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는 말을 통하여서 나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다.
나 자신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나 역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기를 내가 소망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죠. 낙심하지 말아야 할지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주의 이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갈 때에 비로소 주의 이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고 주님 만나면 주님 오시면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삶을 우리는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이에게 또한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팎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든지 기회 있는 대로 어떤 순간이든지 여러분 기회만 주어지면 하여튼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생명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저희들은 성령을 따라서 그 성령을 따라서 선한 삶은 과연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모든 삶은 다 선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선하게 제일 많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생명을 전해주는 전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선한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보다 더 선한 일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축복하시는 일이다. 더욱이 여러분 뭐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지만 헌신하는 일, 또 충성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러다가 실족한단 말이에요. 전도하다가도 피곤하고 지치고 나가 떨어질 때 있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가도 은혜 떨어지고 여러분 성령 뭐 떨어지고 그러면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 조금 피곤하고 지치고 나가 떨어질 때가 순간순간 온단 말이에요. 그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운동선수들이 마치 슬럼프에 빠지는 것처럼. 목회자도 그렇다면 목회하다가 뭐 날마다 성령 충만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막 그냥 낙심까지는 아니지만 막 그런 마음들이나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질 때는 정말 막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다 똑같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거 못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언제든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 날마다 그냥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 오늘 말씀 떠올리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여러분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을 위해서 선한 것을 심고 포기하지 말고 밖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끊임없이 여러분 살아가려 한다면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결국은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여러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서 시시때때로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는 주님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문제인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사망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축복과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고 아직 살아갈 일이 있어서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끝까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부터 축복과 영생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온당하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